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세워져 가는데 우리 윤미 집사님과 혜지 집사님 두 분 집사님의 도움이 많이 컸습니다. 어린이집 일이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원장님이 있고 또 밑에 원감님이 있고 또 선임 선생님, 또 주임 선생님, 그리고 또 밑에 담임교사가 있고 보조교사가 있고 이렇게 계층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계층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혜주 선생님은 꿈나무집에 담임교사로 있다가 우리 선부 어린이집에 보조교사가 됐잖아요. 담임을 보조하는 그런 교사가 되어서 1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 또 섬기는 마음,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인정받아서 정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원장님이 이제 시립 원장님으로 운영을 맡았는데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등불이고 우리의 발의 빛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 찾게 되죠.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빠졌을까? 이럴 때는 무엇이 더해져야 될까? 이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다 보면 보조로 있다가 보면 정교사, 담임교사가 되어야 될 텐데 또 담임교사가 되면 언젠가는 주임이 돼야 텐데 주임이 되면 그 다음에 선임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삶의 과정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어느 환경 또 어떤 처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모든 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혜지 선생 집사님 그 직장의 원장님은 작년에는 어떻게 원장이 돼서 위탁을 받아서 경영할까 그걸 고민했다고 해요. 또 이제 정식으로 원장이 돼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또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교사들을 어떻게 합력해서 이 어린이집을 잘 이끌어갈까 그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우리가 가진 신분이나 또 우리의 직책이나 또 우리가 맡고 해결해야 될 책임과 권한의 고민이 아니라 보조로 있든 정교사라 있든 주임이든 선임이든 심지어 원장이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고민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사랑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인내를 하는데 인간에게는 인내의 한계가 있어요. 참으려면 참 어렵습니다. 이 참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참음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장이라는 정교사라는 보조라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여된 직책과 권한과 이런 것의 고민이 아니에요. 어떤 직책이든 신분이든 조건이든 간에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정말로 고민하고 필요로 한 것은 바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형제 우애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에 사랑을 공급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형제 우애와 하나님 사랑은 같은 것이죠. 이것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어떤 직책,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에는 또한 지식이 덧붙여야 돼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발견되고 축적되고 발전되고 지식이 굉장히 많지요. 그 지식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실생활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열어서 공부해야 되고 또 앞서간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장에 적용할 때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처음 겪는 어떤 일들 앞에서 그것을 견뎌야 돼요. 내 생각만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사물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환경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이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근데 견디는데 한계가 있죠. 우리 힘으로 끝까지 견디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견디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각,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건. 그리고 이 경건은 반드시 나를 위한 것이 해서 끝나서는 안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더해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직책, 어떤 신분,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라도 누구에게나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은 아버지 집에 11번째 아들로 양을 칠 때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할 때나 심지어 하나님의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나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말씀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에 항상 더해지고 그게 가장 중요하였고 그는 그것을 붙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내가 보디발의 집에 가장 총무였는데 거기에 매여서 그걸 붙들었다면 그는 감옥에서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그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만 생각하고 자기 억울함을 푸는 것만 바라고 거기에 집착하게 됐었다면, 또는 나는 이제 죄인이라는, 애굽의 왕의 죄수라는 낙인이 찍힌 자야 라는 주홍구시와 같은 그런 형벌의 마음이 절망하고만 있었다면, 그는 왕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겉모습은 분명 죄수였어요. 낙인이 찍힌 자였어요. 주홍구시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덕의 지식은,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늘 더하였던 삶을 그 감옥에서도 살아갔고, 그것이 그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붙들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 앞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증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는 확인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 때에 그는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의 역할을 기쁨으로 이루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축복된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판단과 평가에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흔들어요. 사실은 이 베드로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이유도 베드로 사도가 세웠던 교회가 보배로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영적인 위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죠. 갑바도게냐, 이 많은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베드로전서 먼저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한 3, 4년 지나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섰던 그 성도들이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과 세상의 영향으로 그들의 그 아름답고 보배로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베드로후서 편지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본도와 갑바도기아니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전한, 여러분이 굳게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주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해졌던 그 믿음에 지식을 더하십시오. 지식이라는 것은 통찰력과 지각과 깨우침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식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묵상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이
묵상과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 믿음을 힘을 실어줍니다. 절제는 자제력입니다. 자제력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무기력으로 빠지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우리를 막아줍니다. 인내는 참을성 있게 견디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는 모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 사실은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 나가야 돼요. 힘들어도. 우리 전에 원로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잖아요. 땅을 팔 때마다 금을 발견했던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금을 발견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의 대답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나는 금을 발견할 때까지 팠기 때문에 파는 곳마다 금을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은 금을 눈앞에 두고 멈춰서 포기했기 때문에 금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내는 모든 상황을 헤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도 가끔씩 그런 걸 느낍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걷는 것보다 차가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차가 가다가 신호등 한 두 번만 걸리게 되면 어느새 저기서 걸어왔던 사람이 벌써 차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꾸준하게 걸어가는 그 걸음이 그렇게 빠르더라고요. 경건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지키는데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 쉽게 말하면 기도와 말씀이죠. 그리고 이 기도와 말씀은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은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데가 어떤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배 시간에는 기도와 말씀이 다 있어요. 그것도 준비된 기도와 준비된 말씀. 그래서 예배는 참 소중합니다. 형제 우애는 성도 간의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결국은 전체는 다 사랑입니다. 마지막은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최종 목적지라는 것이었어요. 사랑으로 마지막은 끝냈습니다. 우리 항상 감사하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